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우리 찬양하는 형제 자매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팀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사랑이가 베이스를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창근이가 군대에서 얼마나 맘졸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창근이가 키워낸 그래도 첫 번째 제자인데 네.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 이것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병을 치료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인 이들은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계시는 곳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36절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갈릴리 해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던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은 37절에 이르길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찾다, 제테오라는 원어입니다. 묻다, 물어보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없으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는 제자들의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직설적 표현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거침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 저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여기서 뭐 하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들은 얼마 전까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심지어 아내와 가정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분위기에 자신들을 더욱더 높여주어야 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계시니 화가 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라 나섰으면 이 정도는 우리에게 해줘야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술 돋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이르시길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속에 있던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길로 가고자 하시는데, 세상에 머물던 제자들은 세상이 바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목적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목적 없이 가정을 위한 목적,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한 목적,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자녀를 위한 목적, 사업장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과 단둘이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인생에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을,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이룰 사람 낚는 업으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과 같이 이 위대한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내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꼭 찾읍시다. 꼭 찾읍시다. 아멘.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서 정한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지만 한적한 곳에 머물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첫째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에레모스, 외로운 곳, 인적이 드문 광야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광야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항상 한적한 곳 광야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칭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걸어갈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신 곳이 한적한 곳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 권능을 받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또 행한 그 일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에 흥분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가 생각하는 광야, 마가가 생각하는 한적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한적한 곳 광야를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두각시키고 있을까? 엄청난 기적과 그 일로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추심으로 되돌리듯 중대한 사역 앞뒤에는 항상 한적한 곳 광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를 보려면 광야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래 인해서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적한 곳의 광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곳, 금식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곳, 기적의 주에 엄청난 표적에 들떠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가라앉히고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란 그래서 신앙의 초심을 찾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령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에서 신앙의 재충전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은 성도야말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제대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적한 곳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광야가 바로
에레모스, 한적한 곳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을 첫 번째로 보낸 것이 광야였고,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곳이 바로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곳, 내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과 길을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곳,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먼저가 기다리시는 그 한적한 곳 광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듯 침례 요한이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삶의 방향을 정했던 바로 그곳, 성령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한적한 곳 광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한적한 곳 광야로 가야 인생의 목적이 또렷해지고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광야로 갑시다. 둘째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제자들의 말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정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된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끝자락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따라갔지만 졸음을 못 이겨서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중대한 결정과 위대한 역사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남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 광야에서 나의 주님을 만나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곳을 떠나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위대한 사명, 지상 명령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르시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당연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래요. 사실은 당연해야 되는데 그게 놀랄 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신기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갈 그 귀신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주고 인생을 꼬이게 하니까 귀찮기는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조종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니 뭐 이건 우리한테 주신 특권인데 아멘. 이거 하나 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서 혹시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그럴까봐 쫄아가지고 그냥 못하면 안 되죠. 아니 안 나가면 뭐 또 하면 되지. 나갈 때까지 하면 되잖아. 나갈 때까지. 아멘.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죠. 아멘. 넌 누구냐? 난 아직 뭘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 하셨으니 하는 거고 아멘. 내게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잖아. 아멘. 겁먹으면 안 되죠. 한적한 고각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귀신들이 떨며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굳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금 아멘.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 아멘.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재충만함 받아서 귀신을 명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또 인생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이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악한 영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곳에서 나와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삶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과 또 우리 인생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담대함을 얻고 싶으시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십시오. 아멘. 세상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올려있지 말고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주님이 하셨던 우리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적한 것 광야로 가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특히 흥하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을 때 성도는 바로 그때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적의 흥분에 있는 내 마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고 들떠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초심으로 되돌리는 그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며 삶의 목적을 찾고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또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나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 전함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찾아가 머물러야 할 한적한 곳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곳, 성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처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 목적과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곳,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재충만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주님 살아계신 예배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담대함을 얻고 악한 마귀와 대적할 힘을 얻는 곳, 바로 주님께서 임자여 계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할 겁니다. 그래도 주님 계신 한적한 곳 광야, 주님이 임자여 계신 그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재촉하며 책망하던 제자들처럼 아마도 우리의 육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머물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성도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공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를 한적한 곳 광야, 바로 예배의 처소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는 또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배의 자리에 머뭅시다. 예배의 자리에 묵시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승리의 예배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나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굳게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목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한양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이마보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한양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이마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주여